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날들을 이루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위하여 또 힘을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기도를 배우라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그냥 오늘 본문만 딱 끊어서 읽으면은요, 다른데 하나도 읽지 않고, 말씀이 되게 좋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읽고 있죠. 3장까지 오는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3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멈추지 말고. 그래서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특별히 변화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려면요, 일단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못 보니까 남이 봐줘야 되고, 그걸 또 고치는 일이, 내가 부서지는 일부터 시작되어지죠. 근데 그 부서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서 그 모습이 됐는데, 여러분 밖에서 보는 분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럼 부서져야 되니까 되게 힘들겠죠. 또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변화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지식, 물질 이런 걸로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체험을 했죠.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어요. 압도적인 능력을. 우리는 살다 이런 날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하면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 1장 2장을 경험을 못하고 맛만 보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도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의 일을 이루겠지?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명령하셔서 그때 이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사람, 그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원리죠. 상황이 우리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있지만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성령은 초대교회 시작과는 좀 다르겠죠.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버티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버티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 이게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2장에 나오는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처럼 다시 시작한다. 상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상황. 여러분들이 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뭐부터 있어야 되겠어요?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상황 속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건 뭐냐면 되게 힘들지만 주님도 떠나가시지만 그 상황에서 정말 말씀하신 거 명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을 한 번도 받아보진 않았지만 주신다 그랬으니 거기에 나를 맡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던진 거죠. 기도에다가. 그러면 삶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삶이 일단 부서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집에 모여 있어? 다른 식구들은 챙기지도 않고. 그 이해가 안 되죠. 광신도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거기에 나를 던지는 사람. 믿음이란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되게 어려운데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그랬더니 막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방언도 하고 사람들이 믿고 3,000명씩 돌아오고 그 다음에 막 날마다 서로 떡을 떼며 이 땅에 없던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걸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데 욕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내 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저런 거 한번 경험하고 싶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았습니다. 저희 때도. 저희 때 이제 과학고등학교 그런 게 생겼는데, 저희 중학교 때, 진짜 천재라는 애가 있었어. 이름도 안 잊어먹네. 조상익. 걔가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과학고를 갔어요. 근데 나 살다가 이런 거죠.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죠. 그런 욕심. 하나님, 나도 저런 거 경험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가갖고,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도 저런 거 경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매일 이렇게 밥 먹듯이 이렇게 충전하듯이 그게 아니라 좀 큰 꿈을 가지시고, 나도 살다 저런 일 한 번은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성령의 역사가 그런 일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통과했어요. 여러분, 이걸 통과한 사람과 밖에서 본 사람은 완전히 다르겠죠.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왜 어렵냐면요. 체험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거 쓴 분이 있었죠. 가스 배달하면서 그 나중엔 이분 변호사 됐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게 뭐가 제일 쉽겠어요. 인생 살아보니 공부가 제일 쉬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쉽고. 그걸 한번 통과해 보니까 공부가 쉬웠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공부를 통과 안 한 분은 공부가 어려울걸요. 믿음 생활도 어려울걸요, 여러분. 성령을 한번 통과해 보지 않으면. 근데 이걸 통과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많은 것을 두시고 하나님, 저도 저거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과하고 난 후의 삶이 3장이죠. 근데 우리는 남이 통과한 얘기만 읽고 있어요. 그래서 2장을 경험하지 못하면 3장은 우리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아직 2장을 통과하지 않은 분들은 믿음 생활이 3장은 여러분 삶에 안 일어나는 일들인데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미리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되게 좋은 얘기인데 우리는 모르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이걸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한번 몰빵을 해가지고 통과해야 됩니다. 다,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해요. 내가 1년 영어만 한번 미쳐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통과를 해서 프리토킹도 하고, 영어를 한번 통과해야 그 다음에 영어 갖고 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하죠.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부터 가르쳐요? 운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운전면허만 공부하는 거예요. 연수 딱 끝나고 나면 자동차 운전하는 건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통과해야 되는 거죠. 통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전을 일상을 날마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만 자요,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얘는 운전면허를 통과했네. 영어학원도 다니면서 영어도 통과하고, 그랬더니 얘는 걸어 다니는데 뚜벅이, 얘는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빠 차를. 뭐 경차이지만, 오래된 차지만, 넌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니냐? 난 버스 타고 나 운전면허 땄지. 네가 그걸 어떻게 땄어? 운전면허를 따는 순간 여러분 일상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뚜벅이 끝, 대중교통 끝, 운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럼 운전이 뭐가 돼요? 일상이 되죠.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되었나?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없어요? 저는 옛날에 88년 올림픽 그 전까지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차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운전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뭐 운전이 일상이 되는 거죠. 성령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요, 기도가 일상이 되어집니다. 그 기도를요, 내 힘으로 해야지. 이걸 스케줄로 짜서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을 통과해야 기도가 뭐가 돼요? 일상이 되어지더라. 그냥 밥 먹듯 하는 거죠. 그냥 내 삶의 부분이 된 거예요. 이건 내 살이에요, 그냥. 기도가 내 살이야. 그냥 저절로 일어나서 되는 거죠. 저절로 일어나서 애들이 유튜브 보듯, 애들 새벽에도 유튜브 보잖아요.
길에서도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뭐예요? 일상이 되다. 기도가 삶이 되다. 성령을 통과하셔서 기도가 여러분 하루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기도가 내 몸이 밴 거죠.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기도가 몸에 배야 되는 거죠. 기도가. 근데 이건 노력,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한 번은 통과하셔야 된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욕심을 가지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몸에 배어,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사람. 내 하루에 밥 먹는 3번 시간 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식구들 만나고 뭐 공부하고 애들은 학교 가는 게 일상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삶에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기도를 위해 따로 빼놓은 시간이에요. 규칙적으로. 기도가 일상이 됐다는 건 기도가 규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주님을 찾고, 이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일상이 되어졌더라.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분들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기도에 가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일상. 이젠 기도가 삶이 되었어요. 날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떡을 떼고, 여러분,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축제죠. 근데 평일에는 뭐 하는가? 주일날 막 뜨겁고 은혜 충만한데 평일에는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잘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만난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성전에 거의 다 갔어요.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죠. 높은 데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똑같이 올라와요. 누구를 앉은뱅이를 갖다가 민문 앞에 두려고. 근데 이건 흔한 일입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봤잖아요. 앉은뱅이. 그지. 성전 앞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걸요. 동냥하러 오는 사람들. 근데 오늘 기도하러 가는 길에 하필 오늘 이 사람을 뭐예요? 만난 거죠.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갖다 놓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눈에 띈 거죠. 오늘 만남입니다. 오늘 만남. 오늘 만남이 여러분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고 여러의 만남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 생각으로 충만했겠죠? 아니면 둘이 오늘 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든지 둘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만났다가 지나가는데 구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일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다 만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서로 주목하고 얼굴을 마주봤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그를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저 사람이 드디어 나 봤다. 미끼에 걸렸다. 나의 불쌍함을 보고 동전을 주든지 뭘 주겠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끝.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길에 만났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인 거죠. 영향력.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나오는 이 영향력. 내 기도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오고 있어요. 와갖고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도 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오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날 기도를 못했네. 예배도 못하고. 그런데 이미 그 기도의 영향력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가 일터에 가다가 여러분들이 일하러 가다가 뭐뭐 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미 하러 간 게 그 일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일 자체가 이미 공부라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자체가 여러분 일이고, 기도하러 예배하러 가는 길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죠. 그랬더니 뭘 줘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네요. 금, 은 잃은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데 계속 주잖아요. 특별히 엘리야는 가갖고 밥 얻어먹죠? 사르밧 과부에게. 근데 뭐 주는 거 없었잖아요. 그냥 얻어먹기만 했지. 이게 목회가 뭐냐면은 주로 얻어먹는 일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그러다가 나눠주는 게 뭐예요? 생명.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 집이 받은 복이 뭐예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은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주의 종이 그냥 얻어먹고만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엘리야 손에서 뭐 돈이 나오고 먹을 게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자체가 그 집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죠. 교회가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지?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맨날 교회에다 뭘 갖다 드리는 것 같잖아요. 하루하루. 교회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이, 그게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줬는데도 이들이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잖아요. 뭘 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죠. 예수 이름을 주는 처음 사역. 다른 거 줄 게 없고 예수 이름 줄게. 이들은 깨달은 거죠.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걸.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받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줄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엘리야 같이 될 수 있어요.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줄라 그럴 때 물질 주고 아니면 뭐 우리 지식 주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구하죠. 나중에 깨닫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이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구나. 근데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 하라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여러분이 변화되시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가진 걸 주는 거죠. 베드로가 가진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 나한테. 진짜로 다 내려놨어. 예수만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뭘 나눠줘야 할 때 예수님 나눠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어요? 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물건 선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나 우리 엄마한테 예수님 드리고 싶다. 어린이날 때 애들에게 예수님 주고 싶다. 우리 교회가 계속하고 선물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준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네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죠.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오늘 뭐 줬어요? 예수 이름만 줬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이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는데 전화해서 내가 오늘 예수 이름 줄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카톡으로 예수 이름 줄게 내가. 예수 이름을 주는 사람. 근데 그냥 형식으로 저도 줬는데요. 왜 안 되죠? 2장을 안 통과했으니까. 2장을. 여러분이 날마다 2장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러 가는 길에 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능력. 자,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 전까지는 뭐만 보여요? 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우리 집에게 주세요. 우리 애들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모하면서 하는 건데 성령을 진짜 받고 나면요. 속사람이 변화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보일까요? 내가 아니라 너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애들 없을 때는요.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전부 내 것만 사는 거죠. 내 것만. 애들이 어렸을 때도 제가 보입니다. 거울도 보고 뭐 이렇게. 요즘 거울 거의 안 보고 살아요. 옷을 입었는데도 뭐 이런 것 어떻게 걸치고 다니는지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요즘은 거의 뭐 집에서는 뭐 하루 종일 교인 얘기만 하니까 저 집이 어떻게 하면 살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안 보인 지는 좀 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가 보이세요?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은 사람의 분명한 특징은 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도 맨날 내가 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누가 보이나? 너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 안진뱅이인 너. 그동안 안 보였는데 성령 받고 여러분 변화되고 나니까 같이 나누는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가 돼? 기질이 되고 체질이 돼요. 이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왜 못 걸을까? 저 사람은 왜 동냥을 하며 살까? 불쌍하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다음 뭐가 보여요? 공동체가 보이는 거죠. 우리의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 공동체 생각 안 하잖아요. 학교 가는데 뭐만 생각해? 오늘 밥 뭐 주나? 선생님이 나한테 왜 이러지? 근데 선생님은 뭐만 생각해요? 그 반 공동체. 우리 반 애들이 좀 더 학령부장 같은 사람은 우리 학년이,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가 전체를 보죠. 성령을 받았다는 건 내가 아니라 너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날 못 봐요. 다른 사람 못 보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내가 손해본 거예요. 그 시간에 와서 헌신한 게, 그 시간에 와서 한 게, 그러니까 내게 아직 남아있죠. 못한 게. 그러니까 가야 되고 해야 되고.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예요? 너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에게 다가가지요. 너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너에게 다가갑니까? 너에게.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뭐 제가 정리할 게 있는데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준비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저는 조금만 일만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그거 확 해버리죠요. 그래서 어제 옥상 깼네. 옥상 절반 깨고 몇 년 밀어놨던 거 어제 공사하고 하루 종일. 그러더니 가야 된대요. 아니 이걸 벌려놓고 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손대지 말자 그랬잖아. 이거 일이 크다 그랬더니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화를 내셔. 약속 시간 다 자기네도 오늘 학교 선생님 만나러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랬더니 거의 다 해주고 갔어요. 자기가 이 일이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네가 그 얘기를 할 때부터. 그래서 언젠가 와서 내가 이 일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대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너가 보이면 더 멀리 있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일이 시작되죠. 가는 일이 어디부터 시작해? 성전 문 앞에서부터 간다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더 멀리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케도니아까지 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건 너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웬 전 아직도 저밖에 안 보일까요? 왜 저에게는 너가 안 보일까요? 너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뭐야? 살리고 싶은 거죠. 안진뱅이에게 살 길은 뭐예요? 오늘 금은 주면 하루는 살겠죠. 금덩어리 주면 일주일은 살겠지. 그러나 현상은 그대로인 거죠. 늘 안진뱅이로. 본질이 바뀌어야죠. 걸어야죠. 그러면 은과 금 없어도 살 텐데. 원래 교회란 이런 곳이에요. 내가 아니라 너를 살리고 싶은 곳. 그래서 너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싶은 곳.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건네요. 가장 귀한 걸 줬더니 살아나잖아요. 교회 오면 나 저 사람에게 예수 이름 주고 싶다. 나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 난 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난 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있는가?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저 클 때요. 교회 전도사님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학교 맡은 전도사님들. 기억에 남는 분이 몇 분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새로운 여자 전도사님이 왔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님인데 나이가 되게 많아요.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 이점자. 진짜 여기 점이 있었어요. 고향은 구미. 그분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밖에 없다 갔어요. 근데 그분이 토요일 날 하신 일이 뭐냐면 다른 전도사님들은 와갖고 막 레크레이션 그런 거 했거든요. 게임하고 분반 막. 근데 그분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 교회 애들을 한 명씩 부르시더라고요. 금요일마다. 한 대여섯 명 이렇게 가면요. 잠깐 기다려. 예배당에다 불러가지고 저희 지하 예배당도 있었는데 깜깜한데 불 켜져 있어요. 그럼 뭐 의자 하나 놓고 앉으래요. 그러더니 묻기 시작하는 거죠. 넌 언제부터 교회 다녔니? 그래? 예수님은 만났니? 그런 거 처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그냥 나왔어요. 이런 일도 있네. 근데 저 위에 형님이 있는데 민식이 형님이라고. 그 형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한참 얘기하다가 그 형을 껴안아 주더라고. 그 형이 울더라고요. 그 형 우는 거 처음 봤어. 그 형이 둘째인데 그 위에 형이 있는데 공부를 되게 잘해요. 키도 크고 멋지고. 근데 이 형은 주눅이 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나는 자존감도 없고. 근데 밖에서 들려요. 막 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 형이 울고 나오더니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그 형이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나중에. 그러더니 군대를 갔다 와갖고 대학교 4학년 때 교사가 됐어요. 근데 이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늑막염이 왔습니다. 늑막염. 그래서 학력고사를 봐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전기를 못 봤어요. 서울대 가야 될 형인데. 그래서 후기를 병원에서 보고 지금 좀 그렇지만 그때는 광운대를 갔다고요. 그러더니 전액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그 학교 1호 카이스트가 됐습니다. 근데 4학년이 돼갖고는 교회 고3 애들 재수하는 애들을 선생님을 하면서 고3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더라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먹이고 놀아주고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더니 고3 애들이 그때 13명 2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학년에서 신학교를 4명을 갔어요. 너가 보이는 거죠. 가장 귀한 예수 이름. 우리는 교회인데 성도들에게 금과 은을 주려 그래요. 자꾸. 우리 교회가 자꾸 애들에게 우리가 대학을 주려 그래. 우리가 자꾸 직장을 주려 그러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이름을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교회 갔다 왔는데 오늘 뭐 받고 왔어? 이렇게 하면 대학 간대요. 이렇게 하면 뭐 집을 산대요. 나눔이 다 그런 거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 예수인 이름은 그런 거구나. 아, 예수 이름 받고 왔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맞는 것 같아요. 난 이제 살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교회란? 이렇게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금과 은 얘기하지 말라고. 다른 거 주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왜 안 될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줬다는 거예요. 일어났네, 살았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금과 은을, 그게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잃어버리고 있던 거. 회복.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우선순위가 아닐까? 교회가 여러분 자꾸 큰 건물, 아니면 많은 물질, 금과 은, 세상이 가르쳐준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성령이 가르쳐주신 거, 예수 이름이면 충분해.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내가 병든 것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뛰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이게 그냥 일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제 일상. 성령 충만하면 일상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다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아, 이 사람 안 됐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서 같이 길에서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 안 됐다. 그런 적 느끼신 적 있어요? 버스에서 이 사람 안 됐다. 학교를 가다 이 사람 안 됐다. 이게 일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일상에서. 그리고 뭐예요? 오늘 가장 제가 은혜 받은 거.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그냥 오늘 만난 사람하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 기도하러 가다 그냥 오늘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중보기도 하고 야 성전 앞에 있는 민문에 있는 그 사람 걷게 만들어야지 통성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만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나가서 오늘 하루 사는데 여러분이 오늘 만난 사람이 이와 같이 살아나는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데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만난 하나님이 저 사람 오늘 왜 만나게 하셨나? 살리라고. 이거죠. 오늘 저 사람 왜 만나게 했나? 살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 같은 생각, 교육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내가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이 사람이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요. 기도가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가 부르는 거? 새벽에 깨워주셔. 기도가 불러요, 여러분을. 말씀이 나를 불러요. 번뜩 깨워줘요. 가끔 그래요, 애들이. 아빠는 어떻게 맨날 새벽에 가? 그럼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래요. 직업이니까. 근데 여러분, 맞죠? 직업이니까. 여러분도 직업이니까 하잖아요. 성령이 불러요, 그냥 여러분. 이 강단이 나를 불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연합. 기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부르신다니까요? 성령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요? 공부와 하나가 되면요. 가만히 있는데도 책이 불러. 책 보러 가야겠다.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이 정도 단계까지. 모두가 여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새벽에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조금 더 한 단계 더 3장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냥 이 부분만 딱 끊어서 읽는 분들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계속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이어서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에도 기도가 여러분을 불러주는 인생. 기도하러 와야지.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오늘 일상을 사는데
오늘 먼 곳이 아니라 그냥 오늘 만난 사람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갖고 나가서 승리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주문 외우듯 하지 마시고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기도를 묵상하십시오. 사도신경조차, 주기도문조차,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도 갖고 산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근데 우리는 뭘로 갖고 살아요? 주문으로. 주문이 아니라 능력으로. 정말 이게 생명이다, 능력이다. 예수 이름 갖고 살아. 여러분 유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죽어, 아빠 죽어. 근데 살아보니 은금 다 이거 헛것이요. 예수 이름뿐이야. 너 예수 이름 이런 간절함.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자들 되시기를. 기도가 일상이 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내가 아니라 너가 보이고 그럼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3장부터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이런 능력이 임하시는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운 기도를 한번 행하시며 실천하고 도전하시고 여러분 삶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상황과 다르죠. 이미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떠났고 교회가 소멸하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꺼져가겠죠. 이 시대에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고 우리도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가 일상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나를 부릅니다. 이제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기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기도가 나를 부릅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러 오는 길에 만나는 그 사람이 삽니다. 그냥 오늘 만난 사람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살리라고. 오늘 나 왜 이 사람 만났나? 아, 살리라고 보냈구나.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 일하라고, 다른 거 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살리라고 보냈구나. 그러면 점점 멀리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건 무엇이지?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요 원수 사단 마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운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일상에서 기도로 생명을 살리며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